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 서두에 이런 일을 하냐면은 연합이 중요해요. 일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공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딱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론 전에 지난주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작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도 나오지만은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특별히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보니까 믿음이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 보면은 위에서 공부한 말씀들 중 또 아래 5가지 성구를 또 이렇게 제가 또 붙여놨습니다. 아래 성구에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한 그 사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뭘 보고 무서워했죠? 풍랑을 보고. 그래서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믿음이 작았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가 믿음이 작았던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거였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치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가 주님이라면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엄매 하면서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건 처음 믿고 왔으면은 파도 풍랑 보지 말고 끝까지 고정해서 걸어야 되지, 왜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의심하느냐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이건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금방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방금 역사한 주님의 그 기적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는 환경에 따라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또 없는데요. 현실 앞에서 또 부정하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왜 떡이 없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논의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해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나중 거, 하나님께서 덤으로 플러스 해주는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책망받는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름 흘리면서 야 너는 믿음이 크구나, 네가 현실은 어렵지만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 것은 먼저 걸 염려하며 먼저 걸 구한 이에게 나중 것은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다가 먼저 구할 걸 놓쳤어. 그러면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늦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성경의 물질관을 가지고 돌아온 자의 표신 온전한 11조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걸, 사업장에 바쁘다고 아니면 분주하다고 거기 매였다가 먼저 걸 하나도 못했네. 나중에 다 그냥 뒤섞이고 뒤죽박죽 되고 혼란한 가운데 그때 와 깨닫게 되는 건데,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벌써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오늘 중요하잖아요. 상반기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밤의 수요 예배. 성공자 승리자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안 살았어요. 의미를 뒀어요. 이야,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이구나. 6개월 중에 마지막 날의 마지막 수요일이야.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단추를 안 깨면은 뚝뚝뚝뚝 나간다. 마지막 단추를 잘 끼고 내일은 7월 첫날이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월삭이 월삭.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월삭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건 주일 이상으로 한 달의 첫날을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이날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면서 번제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축복의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 의미 있고 승리하는 자들은 항상 이 날 시간 속에 의미를 두는 거야. 야, 오늘이 그런 날이구나. 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날, 내일 첫날이구나. 이게 성공자들. 그렇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결단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면서 34절에서는 지난주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뭐하다? 족하다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껴 괴로움을. 내일 또 곱씹고 슬픔에 잠기고 막 우울에 빠지고 그런 게 많아.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된 거에 대해서는 딱 없애버리면서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 회개합시다 하면은 매일 회개가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 배고파서 남의 집 밭에 오이 하나 따먹은 거, 그걸 30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오다가 뭐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회개 안 하고. 그 나중에 그랬대. 하나님 이거 용서한 거요? 안 한 거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언제 그런 죄를 졌냐 이거요. 네가 진짜 오이 따먹었냐? 나는 네가 처음 회개할 때 기억 속에 다 없앴는데 너는 자꾸 회개하면 오다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은 회개도 않고 맨날 30년 전에 오이 하나 따먹어 회개하냐?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기억에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과거에 실패한 거, 안 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끝나라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어떻게 했어요? 노를 품어도 뭐 하라고요? 내일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은 내일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을 오늘 끌어들여 가지고 여보 지금 잠잘 시간 아니야? 여보 지금 저녁 먹을 시간 아니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 괴로움도 내일로 끌고 가지 말고 하루하루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래. 믿음이 적든지 믿음이 작으면은 계속해서 책망받을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1차적인 책망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거기 여러분 교재 나열했는데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둘로 구분됐어요. 하나는 12제자, 하나는 일반적인 제자들. 일반적인 제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이라 했냐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아니 목사님,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하나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좋은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베트남만 가봐요, 중국만 가봐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찬송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전도지를 가져가서 남에게 주는 것은 법에 걸려서 공안당원이 잡아가. 거기는요 형벌을 받아야 돼. 북한 체제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체제에서 교회가 있나요? 북한 체제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수를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밤만 되면 문 꽁꽁 걸어 잠고 이불로 옛날 월요일 때처럼 다 가리면서 이불 속에서 성경책 감춰놓은 걸 꺼내서 거기서 보이도 않는데 그걸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하교회,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 자유죠. 누가 잡아가나요? 얼마나 우리가 이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건 그게 제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양장로님하고 우리 김복순 권사 오셨지만은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이 96세로 하늘나라 가셔서 어제 잘 마쳤어요. 그런데 96세 되시는 집사님의 어머님 때 복음이 들어왔다면 100년이 넘은 거야. 그 당시는 제자예요. 무조건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면 최소한도 목사님들 5년을 보고 5년 새벽기도 어떻게 했나, 주일날 예배 11조 어떻게 했나, 교회 사역 있을 때 이런 애경사 어떻게 했나, 그걸 5년을 보잖아요. 최소 3년 5년을 보잖아요. 그러고도 이게 실수할까 이게 조심스러운데,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믿는 것 자체가 그냥 제자예요. 훈련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을 시켜도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이분이 주님의 제자인가 다 점수를 못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또 12제자가 특별히 주님이 원하신 자를 뽑아가지고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자들인데, 오늘 책망의 1호 대상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었어요. 너희들 믿음이 작구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실 만한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책망과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자격이 안 된 자에게 책망하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한 게 아니고 여기 12제자에게 믿음을 책망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12제자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제자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 혹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이런 여러분 행동을 할 때 제자들은 너희들은 믿음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던, 제자들만 모여로 책망했던, 그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우리의 10가지 잘못했는데도 주님이 책망 안 하셨는데 한 가지만 잘못해도 12제자는 책망을 받는구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책임적인, 여러분들은 책임적인 그 제자의 삶의 자리에 바로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은 오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은 책임적인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에 들어가면은 어느 장이 되고 부장, 과장이 되면은 윗사람을 섬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는 많은 조직 가운데 부하로 생각하고 아랫사람 생각하면서 존경과 아니면 이렇게 갖고 큰 일을 시키고 그럴 흐름들이 세상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세요 할 정도로 오늘 바울처럼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 제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처럼 영적 지도자들은 작은 믿음으로 책망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큰 믿음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 중에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 원래 이 죄를 한문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거든요. 네 가지가 아닌 게 죄야. 그 중에 하나가 불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죄죠. 죄 중에 불신이 죄인데요, 믿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교회 생활 중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자세를 했느냐, 주님은 그걸 더 원해요. 얼마나 빨리 목표를 향하여 갔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비교 경쟁 속에서, 야, 우리 나이는 이 정도인데 저분은 벌써 집을 샀대, 벌써 과장으로 올라갔대. 이 초고속 가운데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했고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방향을 또 중요히 생각하는 거야. 죄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 가면서 부정축제에서 돈을 1억을 훔쳐다가 여보 생활비야 줬다면은 초고속으로 여러분 1년 만에 어디 아들 1억을 얻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변의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더 빨리 성장했네, 우리는 왜 이래?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좀 늦은 것 같아도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놨는데 다른 사람은 막 죄된 길로 막 초고속으로 가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지옥이니까. 아무리 빨라가도 사상 누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로 불을 쌓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나중에는 다 망신당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일을 많이 했느냐,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느냐.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심어놓으면 거두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도 나를 알아주면 고맙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시는데 초점 맞추면요, 교회 생활이 재밌고 참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분은 밤 7시에, 밤 9시에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이 삐부러졌네, 여기 유인물 있네, 그걸 가지런히 정리하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걸레를 가지고,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 옛날 우리 어릴 때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다 좋은 막 봉이 있고 있지만 옛날엔 걸레 가지고 막 밀고 다녔잖아. 막 그냥 엉덩이를 막 올리고 막 달리고 막 그냥. 학교에서 그걸 많이 했어. 학교 바닥이 마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파라박. 왜 이렇게 미끄럽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썩지 말라고 물걸레질하고 막 청소를 많이 했잖아. 그걸 누가 보시느냐? 목사님 못 보고, 때문에 장로님 다 못 보지만 누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휴가도 안 가시고 주무시도 않고, 또 하나님은 착각을 안 해. 우리 전진영 집사님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걸로 착각도 안 해.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을 보고 하시니까 우리가 반주를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성실하고 진실한 가운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 주신 분을 기쁘게 하니까 그분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그분이 바로 기억을 바로 해준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누가 감당해 줘야 할까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키가 작아도, 서울대 안 나와도, 스펙이 없어도, 아파트 5평 살아도, 사글세 살아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에? 저 키 보면 알죠? 키 커요, 적어요? 안 얘기하지. 부흥집에 갔더니 아니 조금 생각이나 하시고 나야지 적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아유, 권사님 연세가 한 79세인 것 같아. 내 강단에 올라오니까 내 어깨 다는 거야. 크네요,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적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크도 적도 하지.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키가 작다고 생각한 내가 중요해. 내가 괜히 키 적다고 그냥 뭐하고, 키 높이 구두 신으면 되지 뭘. 제가 1m 국방부 표준 키에 그래도 5cm 하면은 69가 될 거고 7cm 하면은 그래도 71이 돼요. 71. 우리 양장로님 그 손주가 키가 좀 커서 몇 학년 했더니 대학생 했더니 중2에요 그러는 거예요. 키가 얼마큼인데 1m 68쯤 된대. 그런 학교에서 제일 커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10명은 더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몇 센치인데 1m 80도 있고요 2m 10도 있대요.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하면서 여보, 에이 그건 거짓말. 여보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2m 10도 있대. 중학교 2학년이. 아이고, 나는 그래서 다 존경스러워. 키 큰 분들 보면은 어떻게 키가 큰 거예요? 존경스럽고. 저보다 작은 분은 더 존경스러워. 야, 여러분, 우리는 좀 자만심을 가져야 돼요. 왜? 계속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으면 안전하게 보여. 근데 마른 사람들은 날아갈까 두려워. 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스를 맞춰, 교회는.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아유 목사님 고래 등에 새우 터지는데 그래도 고래 등 옆에 가야 덕을 봐. 또 그래. 다 좀 좋아. 내 성격 그대로 맞는 사람만 가면 안 된다니까. 목욕탕 갔는데 아랫도리를 먼저 벗는 사람이 있고 위를 먼저 벗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랫도리를 먼저 벗는 사람이 또 위를 먼저 벗는 사람 만나야 그게 또 되는데, 아유 나 저 사람 안 만나. 저 사람 어떻게 윗도리 못 벗냐? 아니 그럼 윗도리도 벗지 아랫도리 먼저 벗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서로 참 저분도 하나님 만들었구나. 아 진짜 성격 저분 뭐 같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 성격이 바꿔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벌써 시작하면 먹고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국을 뜨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분하고 또 이런 분을 만날 때 똑같이 식당에서 이 다음에 우리 식당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했어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다가 돌이 하나 나온 거야. 두 가지 성격입니다. 성격이 좀 괴팍스러운 사람은 여보세요, 오늘 주방 누구요? 이게 밥이요 이게? 돌이지. 그럼 옆 사람이 뭐가 돌은 한 개뿐이 없는데 밥알이 더 많어? 이런 분이 또 있다는 거야. 옆에서 또 틀렸어. 이분이 이게 돌이 많다는 거야. 뭐가 돌이 많어? 밥알이 더 많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뭘 그래. 똑같이 커피를 먹었어요. 팔이 하나 나왔어. 이건 뭐 결정이 났잖아. 그걸 놓고 두드리면서 커피를 누가 탔냐? 아내한테. 그럼 아내가 속으로 네가 타 먹지 그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 우리 아내가 급하게 먹으면 안 되라고 오늘 파리가 빠졌구나 하고 이렇게 드시면서 옆으로 피해서 먹으면 돼. 그거 뭐 뭘 걱정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 폐하고 뱉어요. 왜? 중국 사람들 대륙적인 기질이야. 그게 땅이 넓으니까 발은 적어도 대륙적인 기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여러분요 10만원 20만원 줘도 못 고치는 아내 상처 안 줘요. 어쩌다 파리가 들어왔지? 어떤 분이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들어왔어. 머리카락이. 여보 이거 봐봐.
당신 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도 아내가 치기가 좋아. 여보, 내 머리는 갈색 머리인데? 보니까 아내는 염색한 머리예요. 지 머리예요, 지 머리. 자기 머리. 자기 머리는 모르고 막 떠들다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누구도 마찬가지로 나무 잎새를 하나 이렇게 줬다 가잖아. 왜? 급하게 먹으면 찰까 봐서 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눈을 보면은 아,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고 저런 거구나, 다 그렇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보면은요, 다 귀하고 소중하고 어울릴 줄 알고 본다는 거죠. 그래, 교회 중요한 사역은 큰 믿음의 소유한 분들,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이죠. 어찌 주일을 성수 안 할까? 아멘이죠. 어찌 수요예배 안 나올까?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무지 하면서 수요일 안 보여, 새벽에 안 보여. 이건 똑같아.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을 사랑하래. 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래. 커피를 타줘도 그냥 아무거나 타주는 게 아니고 꼭 받침해가지고 타주래. 그래서 그러면 여보, 커피 좀 타오 했더니 너는 손이 없냐, 네가 타 먹지. 그러면 아까 말한 거하고, 말은 목사님이 커피를 타드릴 때 정성껏 저어갖고 컵 받침해서 당연히 드리라고 했다. 근데 남편이 감동을 했어. 여보, 그러면 커피 좀 타오 했더니 너는 손이 없냐, 네가 타 먹어야지. 아니,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았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예배로, 온전한 성경 물질과 사랑으로, 진짜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직이 돼야 되죠. 주님은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묵상하여 영적 교훈을 찾아봅시다. 무엇을요? 이겁니까? 염려나 두려움, 의심, 근심을 책망했습니까? 돈이 없음을, 아니면 건강치 못함을, 좋은 학교 못 나왔어, 이놈 책망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을까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어요. 네. 영적인 교훈은 믿음이 충만하면은, 큰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를 책망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너 왜, 물론 열매 없는 거 책망했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사과가 없느냐, 왜 꽃이 피지 않느냐, 그 염려보다도 저 밑바닥에 땅 속에 뿌리,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냐,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것만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더니 줄기가 되면서 좋은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그 열매 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할까. 사랑은 우리 젊을 때 다 경험했어요.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그 지갑은 없었어요. 그때 옛날에 지갑 없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논 돈 2만 원 갖다가 여러분 친구 가서 뭐 사줬어요. 그날 밤에 와서 터졌거든요. 밑에 네가 가져왔지? 처음에는 거짓말 시켰다가 교회에서 거짓말 시키지 말라 해서 아버지 제가 가져갔어요. 옛날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죠. 아버지 주무실 때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2대 맞았어요.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 선물 받은 걔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 아낌없이 준 나무처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하지 말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를 존중해 주신다, 그쪽에서 해주니까 된장찌개가 달라지다니까 그냥. 여러분, 저 우리 아내랑 부부싸움 안 하지만은 부부싸움 하면 이럴 것 같아서 못해요. 커피 타오면서 손 한번 찍을까 해서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요. 주방에서 뭐 할지 알아. 된장국을 끓이면 미역 끓이면서 손을 정걷다 나올지 아니면 꾸정물을 끓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안 싸워요. 존중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옛날 다방에서 커피 먹다가 커피가 좀 그랬대. 여기 묻었대. 아니 이제 오다가 묻을 수도 있지. 그래서 주방장 빨리 와봐 했대. 이게 뭐야? 했대.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걸 여러분이 타고 왔어. 너무 이쁜 걸 타고 왔는데 주방장이 거기다가 자기 침을 한 방울 떨폈대.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타야지 커피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주방장이 그 종업원이 그 뒤에서 웃으면서 맛있을 거야. 참 맛있을 거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거지만은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건강하면은 열매가 좋듯이 우리가 잘 심으면은 좋은 또 열매가 거두게끔 돼서 이게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조건 중 하나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었어요. 즉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목사, 공부, 너 건강, 돈이 없는 거 헌금을 왜 적게 해서 그걸 책망했다면 저는 답을 못 낼 수 있어요. 주님은 헌금 액수 책망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너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안 했구나.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진리가 바로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섯 번째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책망과 제자 훈련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요, 만일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없다면 과연 그를 제자 훈련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책망을 다 소화합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책망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엄마 책망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도자 입장에서 제자 관리할 때, 또 제자 입장에서 지도자가 뭔가 내게 책망과 징계할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 요즘은 소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너무 이렇게 가볍고 막 그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이렇게 믿음을 드려야 돼요. 나는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분당의 고등학교 3학년 그 김성희 군이 휴대폰을 학교에 놓고 참고서 5권 사고 또 아버지한테 9시에 들어갈 겁니다 하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엿새 만에 차였는데 질식사를 죽은 걸 찾은 거야. 키가 1m 80이야. 지난주 설교했지만 얼마나 집에서 돌아오기를 사모했을까요? 신문기자들, 여러 가지 경찰에서는 타살도 아니고 극단적인 삶을 보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걸 볼 때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 우리 때는요, 엄마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혼내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형아가 안 싸울게요, 동생 하세요, 금방 바꿨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신앙의 어머님이고 신앙에 우리가 되기 때문에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 혼났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헌금을 줬는데 가다가 까먹은 거 어떻게 또 꼭 누가 잃는 사람 꼭 있습니다. 제가 얻어먹고 우리 엄마 대기합니다. 우리 영국이가요 오늘 뭐 사줬어요? 영국이 너 일로 와봐라. 헌금 준 거 일부를 친구가 사 먹는데 그놈이 우리 엄마한테 잃는 거야. 아니 얻어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일로 와, 너 둘째.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혼났어. 한 번.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건 얘기해 준 거 한 번. 그거 주일 성수 안 한다든지 예배 잘못 드리고 그리고 헌금 한 거 까먹고 그러면요, 호되게 혼났어요. 그러면서 꼭 옛날 혼내킬 때는 마지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대. 우리 엄마는 또 겨울 한겨울에도. 그리고 나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다른 건 몰라도 나가게만 하지 마세요. 나 엄마 안방에 있을게요. 추운 겨울날. 그럼 우리가 6남매거든요 형님하고 나하고는 잘 안 싸웠어요. 그러나 저하고 9월교회 목사인 우리 오영선 목사 잘 싸웠어요. 걔가 대들어 자꾸. 나는 형한테 안 대들거든. 얘는 얼마나 막 성격이 막 센지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럼 난 앉으려고 그러면 또 막, 근데 둘을 내쫓는 거예요. 어디로 내쫓냐? 헛간으로 내쫓냐. 헛간으로 빨개 벗겨놓고. 그럼 거기서 또 우리 둘이 또 싸우는 거여서 너 때문에 했다 뭐 했다 찌푸레기 있는 데서 막. 나중에 이제 들어오라 하는 순간에 이야 복음이요 그게. 엄마 감사합니다. 얼마나 춘지. 요즘 만약에 우리 딸들한테 나가 하면 얘들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않고 가출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미국 가버립니다. 지금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간다 하면은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거든요. 제가 나가면 가출인데 아버지 출가시켰네 하고 그냥 나간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돼. 응? 참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뻔뻔기입니다. 너는 수지잖아. 너는 받을 만하잖아. 베드로가 오늘 책망과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된 제자냐?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할 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부담스러운 말씀 때는 책망해서 징계해서 고쳐 쓰겠다고 하는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징계와 책망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 10절에 여러분 나왔어요. 오늘 다 읽었죠 여러분요. 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6번에 밑에 같이 한번 읽을 준비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시작. 더 크게 읽으세요. 다시 먼저 시작.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5절에서 뭐라겠죠? 5절에서 아까 제가 읽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비유 역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은 그 응답 대답으로 오늘 5절로 10절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7번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했는데 그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요청한 이유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듣고 난 후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하고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참 성숙한 이런 자들이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용서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데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하시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해주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의 실력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게 겸손이야. 또 믿음의 위력과 능력을 알아야 믿음을 달라고 하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느 날 받아들이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내가 또 가지고 오는 많은 따라온 것들이 많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 축복을 보고 우리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선택했더니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더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유익한 열매가 내게 줄넘기 맺히는 그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줄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위력이 크다고 하는 걸 아는 것만큼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한다. 본문 6절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했죠. 믿음의 위력인데요. 거기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이요. 9번의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여기 있는 뽕나무를 향하여 저 어디에 바다에 심기라 말했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여기 있는 뽕나무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말한 말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속썩이는 아들이 네가 돌아오면은 만배 천배 효도할 거다. 그런 믿음을 자꾸 말하면 그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자, 10번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이 종이 있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우리 밥상에 앉아 밥을 먹자. 안 해도 종은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수고했네. 안 해도 종은 우리 주인이 말이야 수고했다고도 말해. 그러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어느 값을 주고 팔려왔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서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 17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자가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여가 사역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도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같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면 주님이 이야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거기 10번에 무익한 종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처럼 철저한 순종, 주인에 대한 굴복이 믿음을 성장케 한다. 살아야겠느냐라는 반문 속에 보상 심리를 이길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보상과 상급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분이 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록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책이 있어. 다른 책은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도 실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복이 있으니까 너무 보상과 받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라든가 보상 심리를 이겨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속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이 믿음을 성장시킨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로 만들어 봅시다. 1번 답 영적 시작. 영적 성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신이 지라. 즉 영적 성장에 대해 핑계를 대지 말자. 두 번째, 그 다음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적 성장은 온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염려, 두려움, 근심,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기 자랑이나 의의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철저한 순종과 보상심리는 이기는 겸손, 자기를 부인한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하고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성숙한 신앙,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요? Yes, no. 이건 여러분 동원해 쳐봐요. 아이고 노요 난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그러면 no. 여러분 그렇다면은 yes. 그러면은 주님이 칭찬해 yes.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자세를 할까? 이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관을 잘 맞추면서 오늘 여러분 다 칭찬받고 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칭찬받고 부유한 믿음, 큰 믿음, 넉넉한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 한번 3분 동안만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책망을 받지 않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월삭의 날 제가 정성껏 축복 기도해 줄 거예요. 준비하고 새벽에 2층에서 만납시다.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